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면 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아침 반갑습니다.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현대를 가리켜서 우리가 사무시대라고 얘기합니다. 뭐가 이게 없냐? 첫째는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감동이 없다는 것은 감정이 병들었다는 거예요. 좋은 걸 보고도 좋다고 하지 않고 웃는 일을 해도 웃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가 되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애곡하여도 울지 않는 시대가 온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무책임입니다. 도덕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거죠. 누구 하나 어떤 잘못이 있다고 하면 제가 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책임이 없이 다 전가시킨다는. 그리고 세 번째는 무관심입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 교회가 어떤 일이 있는지 아무런 관심도 없습니다. 그저 뭘 먹을까, 입을까, 이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목적, 가치와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거예요. 이게 고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셨어요. 누리면 됩니다. 근데 누리지를 못하고 오늘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에게는 모든 풍성이 있어요. 이제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풍성이라고 하는 얘기는 차고 넘친다, 충만하다, 가득 채워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가득 채우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비밀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정도 물질이 차고 넘쳐야죠. 음식점에 가서는 음식이 좀 차고 뭐 해야 돼? 넘쳐야지. 맨날 모질라. 그래서 예수님은 가나안 혼인잔치 집에 도착을 했는데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그랬어요. 근데 포도주가 모자라니까 이제 난감하잖아요. 근데 마리아가 하인들 보고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을 항아리에 가득 채워라. 그래서 종들이 물을 채운데 아구까지 채웠다는 거예요. 그 아구까지 철철 넘치도록 채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충만입니다. 이게 통을 다 채우고 다 채웠습니다. 그랬더니 떠서 연회장 갖다 줘라. 그래서 떠서 연회장 갖다 주니까 변나여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여기에 우리는 물은 아무 색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되면 만인이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이 아침 예배하는 여러분, 오실 때는 어떤 생각으로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여러분들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핑크색으로 변해서 밝은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맛이 변했습니다. 물은 아무 맛이 없습니다. 그러나 포도주가 되면 달콤합니다. 정말 기쁨입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술이 아니라 기쁨을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으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에게 뭘 줘야 돼요? 기쁨을 주고 안위를 주고. 할렐루야. 근데 예배 드리고 와가지고
돈 없어 죽겠다, 아파서 죽겠다, 짜증나서 죽겠다, 뭐 입에서 맨날 이런 소리만 나면 예배 드리나 마나죠. 예배 드리면 변화해야지. 그래서 아까는 화내고 가더니, 아까는 우울해 가더니, 예배 드리고 오더니 기쁨, 감사가 충만하네, 얼굴이 환해졌네, 이래야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이제 가치관이 변했어요. 그 물은 발을 씻고 뿌리는 물이에요. 마당에. 그럼 그대로 소멸돼요. 그러나 변하여 뭐가 되니까? 포도주가 되니까 밥상 위로 올라가요. 상 위로 올라가잖아요. 여러분들은 세상 가치관이 아니에요. 하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풍성하기를 원하나 풍성이 안 돼요. 우리도 도시농부로 통해서 고구마를 심었어요. 엊그제 가서 고구마를 캤어요. 근데 두 줄은 고구마가 그대로 들었는데 둥 밑에 있는 그 한 줄은 고구마가 새끼손가락만 해요. 안 들었어요. 이게 이제 왜 이럴까? 같은 밭인데.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둑이 있어서 햇빛을 둑이 가린 거예요. 두 고랑은, 햇빛을 받은 고랑은 뭐가 들었고 고구마가 들었는데 뭘 받지 않은 것, 햇빛을 받지 않은 그 밭고랑 하나는 여물지를 않았고 고구마가 들지 않았어. 햇빛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빛을 받아야 되는데 성도는 은혜의 빛을 받아서 풍성한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러면 첫째로 우리 풍성하려고 하면, 자 이제 한번 16절로 한번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3장, 에베소 3장 16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하게 하시고. 자, 첫 번째 풍성해지려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뭐해져라? 강건하라. 강건하고 하는 얘기는 건강해져라. 건강해야 되는데 속사람은 헬라식 이분법입니다. 그러면 헬라식 이분법이라고 하는 얘기는 육과 영을 나눠요. 근데 우리는 겉만 자꾸 생각해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속이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너희의 뭘 본다고요? 중심, 속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영혼이 잘 돼야 모든 게 형통해지는데 오늘 영혼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물질 주세요. 거치죠?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 거치지요? 그러나 영을 살리기 위해서는 육의 병도 줘요. 그 아픔을 통하여 아버지 하고 무릎을 꿇고 주님을 만나면 이게 바로 영적으로 건강해지면 아픔도 감사합니다. 부러짐도 감사합니다. 눈을 잃어버림도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풍성해지려면 속사람을 뭐하게 하라? 강건하게. 근데 이게 비밀이 있습니다. 다시 16절 가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뭘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뭐하게 하고 강건하게. 인간은 영, 마음, 이성, 의지, 이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 받아야 돼. 그러면 초대교회 12제자와 120문도들이 성령 받기 전에는 로마 병정들이 무서워 벌벌 떨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호련히 뭐가 내려와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다 불같은 뭘 받았어요. 성령 받고 겁이 변했어요. 두려움이 변했어요. 나가서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외치니까 3,000명, 5,000명이 돌아왔어요. 기도해야 성령 받을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건강할 줄 믿습니다. 코로나가 걸리면 첫째, 증세가 없다지요.
그러나 호흡이 숨을 쉬면 90에서 100, 120으로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코로나 걸리면 60 밑으로 떨어진답니다. 그러면 쓰러진답니다. 기질환 자는. 그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자, 건강한 사람은 숨을 쉬어야 되죠. 여러분, 일을 하면 숨이 더 뭐예요? 많이 쉬죠. 운동하면 숨을 더 많이 쉬잖아요. 이게 뭐 한 거죠? 건강한 사람이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면 기도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 많이 하는 거죠. 근데 병들어요. 예배하기 싫어요. 기도하기 싫어요. 그냥 돈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다 겉모양이에요. 겉은 언제나 쇠합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도다. 겉은 다 사라집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외모로 하지 말고 속사람을 단정하라. 우리 내면의 사람을 단정할 때 육이 건강해져요. 근데 육이 병들다고요? 아무리 의원을 찾아다녀도, 자, 이 의원, 저 의원을 다 찾아다녀도 있던 병은 더 중하고 가진 건 다 날아갈 때, 자, 예수 만지야지 하고 예수님 만질 때 누가 나를 만졌느냐? 주여, 죄인이로소이다. 따라 평안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건강해진 거예요. 예배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속사람이 건강하면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속사람이 건강하면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 경제와 신앙 책을 보세요. 경제가 성장할 때는 신앙이 성장했어요. 예배가 살아있었어요. 그때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됐어요. 예배가 신물에 빠져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경제가 땅에 떨어져요. 왜 이걸 모르냐고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모든 것이 풍성해진다. 오늘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하는 것마다 다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20절로 가보도록 합니다. 자, 20절. 우리 가운데서 뭐 하시는?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뭐 하는 거나 구하는 거나 또 뭐 하는 거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뭐 하도록 해줘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러나 예배는 가뭄에 폭나듯 겨우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것은 풍족하기를 원한다. 이게 요즘 아주 얇은 책인데 벽장 속의 하나님, 벽장 속의 하나님이라 그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같이 살아요, 집에. 근데 벽장 열어보자 그랬더니 주님이 벽장 좀 열자 그랬더니 프라이버시가 있습니다. 그 벽장만은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 속에 벽장이 하나씩 있는 거예요. 처녀 때 사귀었던 남자 아직도 못 잊는데 벽장 속에 있고, 숨겨둔 돈 벽장 속에 있고, 주님은 그거 열자 안 됩니다. 별것도 아닌데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전능자 하나님 앞에 벽장은 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에도 핸드폰을 남자가 아내 거 봤다고 이혼하자 그래. 이혼 성립 때도 이혼했잖아요. 함부로 남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신앙을 바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벽장에 감춰놓은 걸 놓고 주님 열어보자 안 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면 네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아브라함은 아내의 인혼하지 않고 가다가 종도 띄워놓고 단둘이 올라가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고 칼을 뽑을 때 하나님이 아들을 건들지 마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네 아들 네 독자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리라.
예배드리고 큰 복 받아 내려오잖아요. 이게 영이 살면 큰 복은 하나님이 능력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모든 풍성을 원한다면 속사람을 뭐하게 하라고?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하나님의 풍성이 올 줄 믿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가도록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자, 17절입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같이 읽도록합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랬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주님이 어디에 계셔야 돼요? 내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식당에 들어가면 메뉴판이 있잖아요. 설렁탕, 곰탕, 갈비탕, 삼계탕, 매운탕, 뭐 비빔밥에 떡만두. 아무리 메뉴가 있는 것 가지고 우리 배부르지 않아요. 눈으로 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요? 그러나 뭘 하나 시켜서 들어오면 그것을 수저로 떠서 입에 넣어 내 배에 채워야 내 배의 배고픔이 뭐예요? 떠나지요. 만족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계셔요. 그러나 믿음으로 너희 마음에 뭐하게 하시고요? 계시게 하시고. 오늘 여러분 속에 누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러면 그 예수를 떠나지 않게 하려고 하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 뭘 내려야 돼요? 뿌리가 내려야 돼요. 뿌리 내리고 그 다음에 터가 뭐해져요? 굳어져야죠. 이게 골로새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선물로 받았으면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져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뿌리 내리고 터가 굳어진 사람은 어떤 환경에도 감사가 넘쳐요. 다니엘 보세요. 사자굴에 집어던짐을 당하게 되었는데도 주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환난 중에도 뭐예요? 감사. 근데 여러분은 날마다 우울이야. 아니,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며. 주님이 내 속에 계시다고 하면 죽어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늘 감사하죠. 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자, 이걸 예수님의 비유로 보세요. 예수님이 저 바다로 건너가자 하고 배의 고물에 주무시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은 짐을 던지고 기구를 던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하도 안 돼요. 풍랑을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때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 바람아 멈추어라,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한순간 모든 것이 끝났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면 내 문제가 주님의 문제예요. 아멘. 주님은 여러분을 풍성하게 하려고 오셨어요. 해결할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예수가 내 안에 있는데 이 예수를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내가 따로 놀고 있나요? 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하는 걸 믿고 의지하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일본의 니네 혁명 하루야마 시게루라고 하는 사람이 30년 동안 책을 쓰면서 건강하는 데 6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첫째는 피곤하지 않게 하라. 너무 육을 피곤하게 하지 않게 하라. 적절한 잠을 자라. 잠도 너무 지나치게 누워있고 잠자면 오히려 병 걸린대요. 잠을 8시간 넘게 낮에도 누워있고 밤에도 누워있고 이게 날마다 둥글둥글한다고 건강한 게 아니래요. 너무 지나치게도 안 된다. 세 번째, 식욕을 절제하라. 무엇이든지 많이만 먹으면 건강할 것 같지만 아니다. 적당히 먹어라. 소식하라. 이 말이죠. 네 번째, 화내지 마라. 어떤 일이 있어도 분을 내어도 하루에를 뭐하지 마라.
넘기지 마라. 화내지 마라. 자, 다섯 번째, 뇌를 계속 사용하라. 괜히 핸드폰 번호도 좀 외워서 가정들 식구들 다 외우고 모두 좀 외워라. 그래, 뇌를 자꾸 활용하라. 그래, 적당한 운동을 해라. 괜히 헬스장 돈 없어서 헬스장 못 가요. PT 못 가요. 아니, 맨손 체질에도 꾸준히 해라. 마당이라도 계속 돌아라. 꾸준히 맨손 체질을 해라. 적당한 운동해라. 일곱 번째, 마음을 평안하게 하라. 평안하게 하라. 건강의 75%가 정신에 달려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마음은 누가 계시다고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잖아요. 주님 마음을 품고 살면 우리는 자연히 내 속에 주님이 계셔요. 오뚜기를 넘어뜨려도 일어나요? 발로 차도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거꾸로 밀을 때도 일어나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저 속에 뭐가 있나고 오뚜기 배를 갈랐잖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혼났다고요? 칼로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걸 갈랐냐고. 근데 허망했어요. 왜? 오뚜기 밑에는 납덩어리 하나가 붙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뭐 했어요? 붙들려서 일어난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나고 자빠뜨려도 일어나고 발로 차도 일어나고. 아하. 근데 우리 할머니가 그 납덩어리가 믿음이란다. 그게 예수님이란다. 네 속에 예수가 있으면 넘어져도 일어나고 환난을 당해도 일어나고 언제나 일어난단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가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17절 갑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계셔야 돼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랬어요. 정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이제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 하면 우리는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또 뭐가 터가 굳어져서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가정에도 손님이 있듯이 자녀라고 식구지만 집안에 전혀 모르잖아요. 가정 속의 손님, 예수님이 주인으로 있느냐 손님으로 있느냐? 내 안에 계시다고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신데 주인으로 계신가요? 손님으로 계신가요? 주님을 손님으로 계시면 안 되잖아요.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리려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은 시간이 남으니까 예배나 드려볼까? 이건 아닙니다. 일전에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닌 권사님이 우리 교회를 방문하셔서 누구를 찾으시더라고요. 안 계신데요. 잠깐 대화했습니다. 권사님 요즘 교회 잘 나가시죠? 그랬더니 나 교회 안 나가요. 다른 교회로 옮겼어요. 그래서 그 짧은 시간에 권사님 왜 교회로 옮기셨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는요 분위기가 좋아요. 그리고요 그랬더니 밥맛이 좋아요. 뭐가 좋다고요? 분위기가 좋고 뭐가 좋아요? 밥맛이 좋아서 교회로 옮겼대요. 권사예요. 오늘 한국 문제는 권사다. 십자가 예수를 진짜 만났냐 이거예요. 십자가 밑에 무릎을 꿇었냐 이거예요. 사명은 어디 가고 밥맛이 좋아서 분위기 좋아서 그러면 분위기 나쁘면 진짜 예수 안에 내 안에 있다면 자기가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할렐루야. 아멘. 결혼은 하기 전까지는 부모가 키우고 양육해서 성장시켜 결혼을 시켜요. 행복은 부모가 못 시켜요. 누가 만들어 가야 돼요? 본인들이 행복을 만들어 가야죠. 권사 정도까지 직분을 받았다면 교회 분위기 모든 걸 다 맞춰가야죠. 장로님, 권사님들은 다 항정직이잖아요. 그럼 교회를 살려가야죠.
죽어가는 교회도 살려야죠. 할렐루야. 이런 사명감으로 살아갈 때 주인입니다. 그러나 손님 권사, 손님 장로는 에이 이 교회도 별스럽네. 그리고 또 옮기면 소용없죠. 이건 아니요. 오늘부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시다 하는 건 거주한다, 자리 잡다, 머문다, 주인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18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8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뭐하기를 원하노라. 충만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랑을 깨달으면 풍성한 삶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누구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왜 나를 사랑하시나? 내가 주님 앞에 한 것은 죄밖에 없는데 그래도 주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 그래서 떠난 베드로를 아침에 찾아와서 예수님은 너 왜 날 버렸냐? 왜 고기 잡으러 갔냐? 하지 않잖아요. 세 가지 뭘 물어봐요? 너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질문하잖아요. 이 아침 여러분 스스로 한번 질문하세요. 너 나 사랑하느냐? 정말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전쟁하러 갈 때마다 그는 고백하고 갑니다. 주님 나는 사랑합니다. 사랑할 때 사랑을 깨닫고 사랑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아덴의 선전이 있었습니다. 황제 숭상이 있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여기에는 니골라동이라고 하는 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과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교회를 사랑해야 교회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성도를 사랑해야 성도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가족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나라를 사랑해야 나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그것처럼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을 깨달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풍성한 것으로 여러분을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외로움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잖아요. 아담이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넣어 생명이 되었어요. 근데 외로워요. 그러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뼈 갈빗대를 취하여 하와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때 아담이 뭐라고 배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을 어겨요. 그래서 요즘 새벽에 창세기를 강의하는데 1장에서는 엘로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나옵니다. 그러나 2장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그럽니다. 관계 맺은 하나님, 너하고 나하고 관계 맺은 하나님. 자, 엘로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네가 구하면 내가 응답한 하나님, 네가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너를 돕는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관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요. 그때 하나님은 찾아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죄졌으므로 벌거벗어 숨었나이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해서 입었지만 앉았다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다 부서져서 다 보여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서 가죽으로 옷을 해줘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죄진 자를 찾아오시는 그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찾아오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깨달으면 아버지, 내가 주님을 위하여 뭘 할까요? 이제 주님을 위하여 어떤 일을 할까요?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건강하려고 하면 예방학이라고 하는 게 있더라고요. 미국은 예방의학과라고 하는 유명한 피터 헨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도 건강하려고 하면 적절한 음식, 적절한 운동, 해로운 습관을 버려라. 늦잠 자는 버릇, 술, 담배, 게으름, 무절제 다 버리라는. 그러나 그걸 아무리 해도 50%밖에 안 된대요. 그럼 나머지 50%는 뭔가요? 그랬더니 사랑하라. 사랑할 때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받고 이것이 우리를 건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도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자신하여 싸워주리라. 또 잠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 재물로는 능을 얻어서 곳간에 채워주리라. 여러분 지금 현대는 곳간이 없어요. 대신 뭐는 있어요? 온라인 통장은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 온라인 통장에 채워주리라. 어떻게? 풍성하게. 아멘. 맨날 바닥 나가지고 부도 났다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여러분 가정에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채워졌습니다. 가득 채워졌습니다. 넘치도록 채워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체험으로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는 말씀드렸습니다. 풍성해지는 비결. 첫째는 속사람이 뭐하고요? 강건해져야 모든 것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속사람은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예배드림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배 안 드리고 이 시간 쉬어야지. 피곤한데 낮잠 잘 거야. 잠잔다고요? 우리 피곤이 사라지냐? 아니에요. 영이 살면 육이 건강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속사람을 강건하세요. 그러면 풍성이 온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어디에 있어야 돼요?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럼 여러분 마음을 복사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가 나와야 돼요. 근데 내 마음을 복사했더니 돈이 나오고 권력이 나오고 이러면 안 돼요. 언제나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넓이와 깊이와 높이. 왜 주님이 날 사랑했지? 이 사랑을 깨닫고 사랑에 반응하면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정말 여러분 구원받은 감격으로 삽니까? 왜 나를 주님 사랑하셨지? 이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영광은 주님께,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님이 내가 사랑하니까 선한 일하고 주님을 내가 사랑하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지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이 생겨요. 아멘. 이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금을 내놔라 그랬습니다. 이때 금을 준 것은 성막의 기구들로 금을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금 내놓으면 내가 비상금이 없어. 그러니 천막생활, 장막생활에도 금을 감췄습니다. 아론이 우리를 인도한 신이 여기다 송아지를 만들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데 금 내놔라 그랬더니 성전에 바치지 않았던 금을 언제 내놓아요? 금송아지 만드는 데 내놓아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십계명 받았고 내려오니까 그 모습을 보고 십계명을 던지고 깨뜨려요. 여기에 진리가 있어요. 주님이 원할 때 드리면 영광이지만 내가 이 다음에 써야지 하고 감췄던 것은 뭐 짓는 데 썼어요? 죄 짓는 데 만드는 데, 금송아지 만드는 데 썼어요. 젊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이번엔 노 회장님을 장로님들이 하시나 봐요. 전화가 얼마나 빗발치는지.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한테 그랬습니다. 장로님, 평소에는 1년에 한 번 전화도 없더니 노 회장님 나오시니까 전화도 참 여러 번 하시네요. 그 관심 늘 주님 오실 때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맞죠? 투표 앞두고는 전화로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별일 없으십니까? 1년 내내 2년 내내 전화 한 통 없다가 뭐 나온다니까. 이제 노 회장 나오니까 전화를 해서 내가 노 회장 장로님 평소에 전화 한 통도 없다가 이제는 노 회장 투표가 얼마 안 남았다고 아주 전화가 불이 나네요. 좀 평소에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하세요. 그랬어요. 세 분 다 똑같이. 물론 심지는 사람이 뽑지만 작정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반 정치인이나 교회 정치인이나 똑같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왜 나를 집사로 시켰나? 왜 나를 불러주셨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